텅 빈 봉투를 드렸는데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0년간 장로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해 왔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지금은 작은 봉투 하나가 왜 그리도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먹을 것을 아껴야 내일이 가능한 삶에서 11조를 떼어내려 하면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공과금 연체 문자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냉장고 안의 빈 칸들은 제 마음까지 더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스비가 밀려 보일러조차 마음껏 돌리지 못했고 마트 계산대 앞에서는 장바구니에 담았던 물건을 조용히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찬송 소리는 은혜롭게 울려 퍼졌지만 제 안에서는 오히려 더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겠지. 이번 달만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라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부족해서야 장로라 할 수 있을까라는 자책이 끊임없이 따라붙었습니다. 드리지 못한 봉투가 제 손에 남아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제 모습이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였지만 이상하게도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가슴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무언가 거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본능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몇 분 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영적 장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순간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체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혹은 부족한 헌금 때문에 저주받을까봐 두려움 속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반드시 성령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은 여러분을 다음 장으로 이끌어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제 간증을 나누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생활의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드리지 못한 봉투 때문에 괴로워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공과금 걱정에 마음이 무거운 분들, 병원비와 약값 때문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 손주들 용돈과 간식비는 물론 당신 생활비조차 빠듯해서 근심하시는 할머니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형편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해 자책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준비하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약속이 오늘 저희 가운데 생생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정죄가 아닌 은혜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고 물질의 염려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욱 크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만요. 이런 귀한 간증들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영혼의 놀라운 증언,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김영수입니다. 40년간 교회에서 장로로 섬겨온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지금 이 말을 꺼내기가 참 부끄럽지만 그때는 정말 자부심이 컸었거든요. 새 성전 건축할 때 3천만 원을 내놓으며 헌금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실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고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존경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운영하던 작은 제조업체가 나름 잘 되었거든요. 직원들 월급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교회 각종 행사마다 후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11조는 당연한 거였어요. 오히려 감사헌금까지 더해서 드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걸 나누는 거지라며 마음도 참 후련했었어요. 당회에서도 인정받는 장로였고 새 신자 전도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자금 회전이 막혔어요. 처음엔 잠깐일 거라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당했을 때 저는 정말 멘탈이 무너져 내렸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거든요. 결국 공장 문을 닫게 되었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생활비조차 없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야 했어요. 그때 정말 창피했습니다. 구청에서 서류 작성할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이게 내 신세구나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65살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이야. 가장 힘든 건 교회에서의 시선 변화였습니다. 예전엔 장로님 하며 반갑게 인사하던 분들이 어색한 미소만 짓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하셨어요. 물론 다들 악의는 없으셨겠지만 저한테는 그 시선들이 바늘처럼 찔렸습니다. 특히 다른 장로님들과 마주칠 때면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제일 속상했던 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설교 말씀보다는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전기요금은 언제 내지 같은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온통 돈 걱정뿐이었어요. 성도들 신방을 다녀도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저 집은 참 잘 사네 하는 부러움만 생겼습니다. 어느 날 새 신자 한 분이 신앙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말이 도무지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 현실이 그 말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결국 목사님께 찾아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장로로서 성도들을 섬기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며 시간을 갖고 다시 회복하시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장로직에서 물러나 평신도로 돌아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근근히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막막했어요. 공과금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아서 마트에서도 할인 상품만 골라 담았습니다. 예전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믿으려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믿음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인이라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이 매일 제 가슴을 찔렀어요. 혹시 제가 교만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신 걸까요?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나날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에게는 더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11조 문제였어요. 40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던 11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매주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냉장고 위에 놓인 헌금 봉투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전엔 아내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계산해서 넣었는데 이제는 그 봉투가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여보, 이번 달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려요라며 함께 기도하고 봉투에 넣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서 그 봉투를 마주하고 있으니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가스요금 연체 안내문이 놓여 있었어요. 핸드폰에는 통신비 납부 독촉 문자가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얼마 안 되는 수급비를 이리저리 계산해 봤지만 도저히 11조까지 떼어낼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정을 아시잖아. 지금 제 형편이 어떤지 다 보고 계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형편이 나아지면 몰아서 드리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달래려 했어요.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 교회에 가야 했어요. 헌금 봉투를 집어들었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빈 봉투를 접어서 넣으면 되잖아. 아무도 모를 거야.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그 순간 빈 봉투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이미 나선 길이었어요.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절실히 느껴졌어요. 헌금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빈 봉투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설교 말씀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제 마음을 다 보고 계시겠지.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그런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더욱 우울해졌어요. 이번만 그러는 거야. 다음엔 꼭 제대로 드릴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펼쳤는데 하필이면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에서니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나님, 제가 도적질을 한 건가요? 하고 기도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만 떠올랐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심이 저를 괴롭혔거든요. 40년간 성실하게 드려왔는데 이제 와서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괴롭고 답답한 밤이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 제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온통 생활 걱정뿐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속뜻은 큰돈 나갈 일 없게 해주세요였거든요. 혼자 살게 되니까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아내가 다 챙겨주던 일들을 혼자 해야 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아침 기도 시간이 되면 무릎을 꿇고 앉았지만 마음은 벌써 오늘 해야 할 일들과 지출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병원비가 너무 부담됩니다. 혈압약에 당뇨약에 관절약까지 합치면 참 많이 나가네요. 특히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국에 갈 때면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함께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갔었는데 이제는 혼자 가야 하잖아요. 약사분이 계산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돈이면 다른 걸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볼 때도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용돈도 챙겨주고 맛있는 간식도 사주곤 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 혼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라고 말할 때면 다음에 사줄게라고 둘러댔지만 언제가 그 다음인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리운지 자꾸 물어보는 아이들을 보면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가장 힘든 건 혼자 하는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장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안일, 빨래, 청소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는데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마트에서 장을 보려고 해도 뭘 사야 할지, 어떤 게 좋은 건지 몰라서 헤매는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은 여전히 부부가 함께 여행도 다니시고 자녀들한테 도움도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큰딸이 집 장만한다고 해서 조금 보태줬어라는 말을 들을 때면 괜히 위축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초라한지 느껴졌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회비가 있는 모임은 핑계를 대고 빠지게 되고 카페에서 만나자는 제안도 몸이 좀 안 좋아서라고 둘러댔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연락도 뜸해지고 아내를 떠나보낸 후 더욱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정말 쓸쓸했어요. 기도할 때도 자꾸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든가요? 같은 나이의 다른 분들은 다 부부가 함께 여유 있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경제적 어려움이 섞여서 불평과 원망이 기도에 들어갔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혼자 먹을 음식을 고르는 것도 어려웠고 가격표만 쳐다보며 할인 상품들만 골라 담았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한 일이겠죠? 라고 기도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아내가 그리워서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에는 하루 지출을 걱정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것저것 나갔네요. 내일은 좀 덜 나가게 해주세요. 마치 가계부를 정리하듯 기도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 생각이 간절히 났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걱정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거든요. 여보, 이번 달은 좀 빠듯하네라고 말하면 아내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라며 제 어깨를 토닥여주곤 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서 밤마다 잠 못 이룰 때가 많았어요. 특히 밥을 혼자 먹을 때가 제일 외로웠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던 소박한 밥상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뭘 해 먹지? 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봐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도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것도 맛있게 같이 먹었을 텐데. 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예전에 아내와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기도하던 때가 그리워졌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내일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일은 무슨 돈이 나갈까? 혹시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아내가 옆에 있었을 때는 이런 걱정들을 나눌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 돈 걱정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그때서야 제 기도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제안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친구 하나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거든요. 아내 장례식 이후로는 거의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표정에서 다 드러났나 봐요. 친구가 조심스럽게 제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고 말을 꺼냈어요. 처음엔 무슨 일자리 소개라도 해주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꺼낸 이야기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요즘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 있다며 운이 좀 따라주면 용돈벌이는 충분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걸로 꽤 재미를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이건 게임이라며 소액으로 시작하면 위험할 것도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한 번만 해보라며 빚 갚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빚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팠거든요. 친구는 자신만만하게 몇만 원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며 노하우를 다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기대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결국 친구에게 연락해서 한 번만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간단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첫날부터 작은 수익이 났어요.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짜릿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주일 정도 그런 식으로 작은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더 큰 제안을 해왔습니다.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 사람들이 직접 모여서 하는 곳이 있다며 거기는 판이 훨씬 크다고 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친구는 다 아는 사람들이라며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제안을 들은 후 저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이 방법이 옳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건가요? 온 마음을 다해 응답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져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기도했지만 마음의 평안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하고 막막할 뿐이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제 절박한 상황을 아시잖아.
당장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일 수 있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도 특별한 응답이 없다는 건 제 판단에 맡기신다는 뜻일 거야. 하나님은 저를 도우려고 이런 기회를 주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친구를 따라 어느 주택가의 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집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조용히 모인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그 공간에서 저는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서 처음이냐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액부터 시작해도 되고 필요하면 자금도 빌려줄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더욱 마음이 흔들렸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운이 좋게도 몇 번 연속 땄습니다. 순식간에 평소 수급비의 몇 배가 되는 돈이 제 앞에 쌓였어요. 이런 게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운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잃더니 어느새 딴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더 많은 돈을 걸었지만 그것마저 잃었어요. 그때 주인이 다가와서 아쉽다며 자금이 필요하면 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따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평생 남에게 돈을 빌려본 적 없던 제가 그 순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조금만 빌려달라며 금방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보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때 친구가 나서서 자기가 보증을 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주인에게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반드시 갚을 거라고 보증해 주었어요. 친구의 보증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렇게 빌린 돈으로 다시 시작했지만 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돈을 잃게 되었어요.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과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그날은 빚만 더 늘어난 채로 집에 돌아와야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꼭 따야 한다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 마음이 그쪽으로만 쏠려 있었거든요. 어느 날 문득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말씀 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사단의 덫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빌린 돈 때문에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빚은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과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매일 그 도박장에 가서 돈을 따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곳에 갔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남은 생활비까지 털어서 모두 들고 갔어요. 이번엔 정말 모든 걸 걸고 한 번의 빚을 청산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은 반드시 될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처음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연속으로 몇 번 따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빚을 다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 운을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그 짜릿함에 취해서 더 큰 판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동안 딴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더 많은 돈을 걸었지만 운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제가 가져온 모든 돈을 잃어버렸어요. 친구가 보증선 돈까지 포함해서 제 현실에선 감당할 수 없는 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다가와서 언제 갚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옆에 놓여있던 현금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돈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어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가방만 있으면 제 빚을 다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탐낸 적 없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가방이 마치 구원의 밧줄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이 잠시 소란스러워진 틈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40년간 교회를 다니며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방을 든 순간 저는 미친 듯이 그곳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돌아볼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골목길을 뛰어나와 큰 길로 나왔을 때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더 빨리 뛰었어요. 그때 시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교차로를 건너려던 순간 제 쪽을 향해 달려오는 차가 보였어요.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순간에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차와 부딪히면서 제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고 아스팔트에 떨어지는 순간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과 멀어져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요한복음 말씀이 마지막으로 떠올랐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제가 바로 그 도적이 되어버렸다는 절망감과 함께 모든 것이 깜깜해졌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 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병원도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곳도 아니었어요. 끝없이 넓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서 나오는 빛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섬뜩하고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발걸음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들어가니 거대한 홀이 나타났어요. 천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았고 사방이 온통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홀 가운데에는 높은 심판대가 있었어요. 그 심판대 앞으로 끌려가듯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심판대 위에서 엄숙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인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음성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김영수, 내가 행한 모든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그 말과 함께 제 앞에 거대한 책이 펼쳐졌습니다. 그 책에는 제 평생의 모든 행동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어요.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운 일들까지 모두 드러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일들이 더욱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때 제 옆에 작은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교회에서 드렸던 모든 헌금 봉투들이 들어 있었어요. 40년간 정성스럽게 드렸던 봉투들이 하나하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봉투들은 달랐어요. 텅 빈 봉투들이 따로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한 것들이다. 음성이 다시 들렸을 때 그 빈 봉투들이 하나씩 불 속으로 던져지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들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올라왔어요. 그 연기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속였다는 사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내가 숨긴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돈이 아니다. 내 마음이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된 제 마음 때문이었어요. 전도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는 말씀 말이에요.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기록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글자들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지우지 마세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시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죄를 자백하지 아니할 때 뼈가 썩는 것 같다고 하신 말씀 말이에요. 정말 그 느낌이었어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마지막에 무엇을 하였느냐? 그 질문에 제 마지막 행동이 스크린처럼 앞에 펼쳐졌습니다. 도박장에서 남의 돈을 훔쳐 달아나는 제 모습이 생생하게 재현되었어요. 그 순간의 절망과 공포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그 장면 말이에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감각이 없어졌어요. 이게 죽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죽음보다 더 무서운 뭔가였어요. 영원한 심판 앞에 서 있다는 절대적인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간신히 그 말을 내뱉었을 때 심판대 위의 음성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이름은 흔들리고 있었고 불 속에서 타는 봉투들의 연기는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지,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절망적인 생각들이 끝없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4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사업 실패의 절망, 가난의 수치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배신한 죄책감까지 모든 게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어요. 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 걱정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심판대 앞에 엎드린 채로 계속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11조를 숨긴 것도, 도박에 빠진 것도, 마지막에 도둑질까지 한 것도 모든 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며 울고 있을 때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무서웠던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심판하는 음성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었어요. 저주는 돈이 아니라 나를 떠난 마음이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포의 전율이 아니었어요. 뭔가 따뜻하고 평안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서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음성이 계속해서 제가 드리지 못한 헌금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헌금을 못 드려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스스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호세아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말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아직도 아들이라고 부르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해방되는 느낌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직도 아들이라고 부르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배우고 신실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의와 긍휼과 신실은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말씀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워지던 제 이름이 다시 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 속에서 타던 봉투들도 제가 되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빛이 나타났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걸 몸소 체험했어요. 제 마음에 작은 소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빛 속에서 평안을 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멀리서 기계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삐삐삐 하는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점점 그 소리가 커지면서 주변의 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들은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돌아갈 시간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 마음을 드리라는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그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하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꽂혀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달려 있었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옆에서 누군가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제 조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제가 눈을 떴다는 걸 알고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급하게 의사를 부르러 나갔습니다. 얼마나 걱정했을지 그 굳어진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곧 의사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검사했습니다. 의사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며 감탄했어요. 심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의식을 되찾은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도 했어요. 저도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했어요.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심장이 멈춘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간신히 되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경험한 일들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의사는 며칠 더 입원해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뇌에 손상이 없는지 다른 후유증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회복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그동안 경험한 일들을 차근차근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 확실히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 말이에요. 제가 헌금을 많이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적게 드려서 저주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시편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영혼이 평안에 돌아간다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동안 제 영혼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 걱정, 생활 걱정에만 매달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했었거든요. 며칠 후 퇴원할 때까지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빚도 있고 생활도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제 마음을 짓누르지 않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돈 걱정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감사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조카가 앞으로 몸조리 잘하시라고 당부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은 시간 동안 제 마음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다짐 말이에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한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제 핸드폰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박과 관련된 모든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 친구 번호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단호해야 했거든요. 핸드폰에 저장된 도박 사이트들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혹시라도 충동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했어요. 처음엔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일은 도박장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저지른 일 때문에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정직하게 사과하고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그들도 제 진심을 알아주었는지 분할 상환을 허락해 주었어요. 물론 이자는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친구에게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친구가 보증을 서준 것 때문에 피해를 입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친구는 화가 나 있었지만 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고 이해해 주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에 절대 연루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가계부를 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내가 다 관리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해야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차근차근 배워가며 정리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기초생활수급비가 얼마이고 여기서 꼭 필요한 것들을 먼저 빼놓았습니다. 집세, 공과금, 기본생활비, 그리고 빚상환금까지 말이에요. 남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렸었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보니 오히려 희망이 보였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계획적으로 사용하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잠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살았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생활하기로 다짐했어요. 11조에 대해서도 새롭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제 형편에 맞는 선에서 정직하게 드리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로마서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물론 지금 당장 모든 빚을 갚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새로운 빚은 만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빚도 성실하게 갚아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는 빚을 갚으면서 생활하기가 빠듯했거든요. 그때 교회에서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어요. 한 집사님께서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당신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시간당 얼마 안 되는 일당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씩 가게 정리하고 손님 응대하는 일이었는데 제 나이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 저를 믿어주고 기회를 준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 집사님은 저에게 조건을 하나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도와주신 거였어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하는 걸 보시고 당신이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돈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전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이제는 있는 만큼 감사하며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만큼은 항상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달라졌어요. 이전엔 가격만 보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분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가계부에 적어놓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구매하는 재미도 생겼어요. 저녁마다 그날의 지출을 가계부에 적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하루 종일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질서 있는 삶이 이렇게 평안한 줄 몰랐어요. 첫 번째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임사체험을 한 후 처음 맞는 주일이었어요. 토요일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헌금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가계부를 펼쳐놓고 차근차근 계산해 봤어요. 이번 달 수급비에서 생활비와 빚상환금 그리고 집사님 가게에서 번 일당까지 모든 수입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분의 1을 정확히 계산했어요.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제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작은 봉투에 그 돈을 넣으면서 문득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과부가 2 렙돈을 연보계에 넣은 이야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넣었다고 하신 말씀이요. 봉투를 손에 들고 보니 정말 작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봉투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이 작은 봉투 안에 제 진심이 다 들어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주일 아침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몇 달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예배당에 들어서니 익숙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은 온통 돈 걱정뿐이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헌금 광주리를 들고 지나가실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봉투를 넣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분들도 각자의 봉투를 넣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두꺼운 봉투를, 어떤 분은 저처럼 작은 봉투를 넣으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더 이상 비교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과부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리는 손으로 2개의 작은 동전을 넣던 그 과부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과부와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의 모든 은혜를 내게 베푸셨도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생명을 구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까지 주셨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참 후련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헌금을 드렸다는 기쁨이었어요. 작은 봉투였지만 그 안에 제 감사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집에 와서 성경을 펼쳐 마가복음 12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과부의 2렙돈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소박한 식사가 초라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보였거든요. 작은 반찬 하나라도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기도할 때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다시 주셨다는 게 말이에요. 비록 작은 봉투였지만 그 기쁨은 어떤 큰 봉투보다도 컸습니다. 이제야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정성이 진짜 예배라는 걸 말이에요. 기도 시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돈 나갈 일 없게 해주세요로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어제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작은 변화가 제 하루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마음이 훨씬 넓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야 제 개인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 걱정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런 작은 집이라도 비바람을 피할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적지만 매일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은 약국에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평소보다 약값이 적게 나온 거예요. 약사분이 정부 지원이 늘어서 본인 부담금이 줄었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작은 일까지도 돌봐주시는군요라며 감사했어요. 집사님 가게에서 일할 때도 감사가 넘쳤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손님들이 고맙다고 인사해 주실 때면 하나님, 제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날은 이웃 할머니가 김치를 나눠주셨어요. 혼자 사니까 김치 담그기가 어렵다며 당신이 담근 김치를 조금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작은 도움 하나하나가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따뜻한 이웃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실감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이요. 정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중보기도도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제 걱정에만 매달려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었어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찬양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찬송을 부를 때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진짜 기쁨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 주는 강한 성이요나 주 은혜임을 같은 찬송을 부를 때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되었어요. 저녁 기도 시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을 하나씩 세어봤어요. 오늘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 집사님께서 격려해 주신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 주신 분, 약국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것. 하나하나 감사 제목들이 쌓여갔습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다 보니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족한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저를 돌봐주시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기도 순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사, 찬양, 하나님 나라, 중보기도, 개인기도 순서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개인기도까지 갈 때쯤이면 이미 마음이 평안해져 있었습니다. 돈 걱정도 여전히 기도했지만 이제는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게 맡겨주신 작은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도 잘 왔어요. 가장 큰 변화는 기도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도의 참맛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주중에는 교회 새벽 기도회에도 나가게 되었어요. 추운 겨울 아침이었지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저 혼자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각자 다른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집사님 가게에서 일할 때도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손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이분에게도 복을 주세요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일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께 이 간증을 나누면서 제 마음도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주님께서는 제 돈을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4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간단한 진리를 몰랐다니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봉투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아니라 제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헌금을 숨기고 도박에 빠지고 심지어 도둑질까지 했던 것도 결국 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된 제 마음,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죽음 직전까지 가서야 깨달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저주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제가 헌금을 많이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적게 드려서 저주받는 것도 아니고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헌금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헌금은 감사의 고백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감사함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과 같은 거 아닐까요? 지금도 제 형편은 여전히 어려워요. 큰 집에 살지도 못하고 좋은 차를 타지도 못합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많이 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참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만큼은 항상 채워주신다는 걸 믿거든요.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세요.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저를 다시 받아주셨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요즘 저는 매일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약값이 줄어드는 것, 이웃이 음식을 나눠주시는 것, 집사님이 일자리를 주신 것, 건강하게 하루하루 지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혹시 지금 이 간증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생활이 어려워서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돈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다 아세요.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과부의 2 렙돈처럼 작아도 진심이 담긴 헌금이 하나님께는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처럼 돈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저도 죽음 직전까지 가서야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손을 내밀고 계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요. 돈 걱정 대신 감사가 넘치는 삶, 불안 대신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작은 봉투라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매일 작은 기적들을 봅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는 것, 마트에서 할인받는 것, 이웃이 안부를 묻는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니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피난처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감동적인 간증을 통해 저희 마음에 역사하신 성령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에 눈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때로는 물질의 염려와 생활의 무거운 짐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헌금을 드리지 못해 괴로워하고 형편 때문에 신앙이 흔들렸던 연약한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간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임을 말입니다. 이 시간 비슷한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생활고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어르신들, 자녀들 앞에서 초라해지는 부모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회 나가기를 주저하는 성도들 모두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약속이 오늘 모든 청중들의 가슴에 생생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받는다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진리가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작은 과부의 두 렙돈처럼 작아도 진심이 담긴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각자의 형편에 맞는 정성된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돈 걱정 대신 감사가 넘치는 기도 생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물질보다 영혼의 안식을 먼저 구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간증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을 더하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간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